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으십니다. 오늘 주제는 활불일과 낮은 보온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종사님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안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온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정산종사님께서 정산종사법어 제6경위편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어울려 살던 우리들이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교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악행을 범하며 살아도 구세주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면 살아도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다 가져보셨을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문에서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법신부 이론상의 진리는 각자의 마음과 몸의 작용에 따라서 그 작용한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천도, 인도, 수락, 악이, 축생, 지옥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당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천도 법문에서는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도 부처가 되는지 중생이 되는지도 귀한 대접을 받을지 천대를 받을지도 불행을 맞을지 행복을 맞을지도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도 다 자신의 마음과 몸의 작용을 따라서 스스로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도품의 대종사님께서 열반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전생에 내가 다 지원받아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그 전생이라는 것은 이 몸이 태어나기 앞생도 포함되지만 또 이 생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심신작용도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의 전생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현재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법을 어떻게 쓰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시 또 결정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금생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는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불행을 버리고 행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응용할 때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면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먼저 온전한 마음을 딱 챙기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상시형용 주의상 1조의 말씀이죠.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아침은 수양정지 말씀도 들었지만 아침 혹은 저녁에 염불과 자선을 많이 하면 이 온전한 마음이 잘 챙겨집니다. 그리고 경계를 당해서도 바로 치사하지 않고 멈추는 공부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온전한 마음이 이제 자꾸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맑은 물은 박듯이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밝은 마음에서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취한다. 무엇을 취하냐? 정의를 취한다. 버릴 사자. 무엇을 버리냐? 불의를 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이 이제 취사죠. 이제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가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양력을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을 많이 해서 수양력을 다 얻고 경전도 많이 봐가지고 연구력을 딱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과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실행을 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낙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정의냐? 우리 교법적으로 보면
정의는 사음 보온을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 교리도에서 보온적 불공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사불공을 하는 것, 그렇게 불공을 하고 보온을 하는 것이 정의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불의는 배언을 하는 거겠죠. 배언을 하는 것이 이제 불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보온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근데 왜 보온을 해야 될까요? 왜 보온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보온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보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되겠죠. 왜 보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이 사안의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교도님들 다 탄생기가 있으셨죠? 태어나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아기 때 태어나셨을 때 이만하셨습니까? 요보다 좀 작으시겠죠? 한 요만하시겠죠? 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아기 몸을 누가 주신 겁니까? 아기 몸을 부모님이 주신 거죠. 부모님이. 어머니의 피와 살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공덕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내가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 아기 몸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아기 몸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만큼 이렇게 큰 거죠. 교도님들도 이제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성장을 한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뭘까요? 음식을 먹어서 그렇죠.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죠. 먹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하루에 3끼 드시죠? 자, 그럼 한 달이면 90끼가 되죠. 그러면 1년이면은 몇 끼가 될까요? 1년이면은 이제 1000끼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쉽게 이제 1000끼라고 따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이 되면 이제 10,000끼가 됩니다. 10,000끼가 돼요. 자, 30년이 되면 이제 30,000끼가 되고, 50년이 되신 분들은 50끼가 되고, 70년이 되신 분은 70끼가 되고 그러겠죠. 우리가 보통 한 끼 먹을 때 한 이 정도 먹나요?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다 합치면. 자, 이것을 한 내가 30년이 됐다 하면은 이제 30,000끼가 되는 거죠. 3만 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3만 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에 꽉 찰 겁니다. 3만 배를 하면 꽉 차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교도님들 이제까지 쌀을 몇 가마나 드신 것 같습니까? 닭은 몇 마리나 잡으셨나요?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제 그 공덕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었을 텐데, 자,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늘 먹는 밥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밥 한 공기가, 이 밥 한 공기를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옵니까? 다 들판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오는 거죠. 자, 들판에서 농사를 이제 지을 때, 이 벼가 이렇게 자라려면 하늘에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밥 한 그릇에 뭡니까? 천재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밥 한 그릇에 천재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식을 이렇게 키울 때 농부의 그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농부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이런 이제 벼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벼를 갖다가 벽실을 좋은 품종 같은 거 연구하는 분들도 있죠.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품종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벼가 다 자란 다음에 탈곡을 하죠. 탈곡하려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는 데는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공덕도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밥 한 그릇에. 그리고 그 농부가 이제 탈곡을 해서 그 쌀이 있으면 이것을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달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공덕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 한 그릇에 우리 산업공사의 동포원의 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벼 품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원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늘 먹는 식사 밥 한 그릇에 천지연애가 이렇게 들어있고, 동포연애가 들어있고, 법률연애가 들어있는 겁니다. 천지연애, 동포원의, 법률원의 그런 공덕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때 이 몸은 누가 주셨다고요? 부모님이 주셨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부모님이 주신 은혜, 부모원과 천지연, 동포원, 법률원의 집합체죠. 공물입니다. 공물, 공적인 물건이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동포들, 과거에 다 누적된 것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몸이 이게 사안의 공물이고, 우리가 아는 지식도 다 이렇게 과거 모든 분들이 아는 걸 또 답습해서 아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럼 우리 몸을 두고, 나를 두고,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냐? 나라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죠? 이 몸 전체는 다 사안의 은혜 덩어리란 말이에요. 사안의 은혜 덩어리라.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안의 은혜로 사는 거고, 사안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온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안의 은혜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사안에다가 당연히 보온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는 보온은 의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온을 하면서 생색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보온은 의무라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사는 곡물로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리상에 보면 사안 사유를 인생의 요도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사안에 보온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은혜의 덩치이기 때문에 사안에 보온을 할 때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현이 된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발현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보온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몸이 사안의 곡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가공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리도에 보면 인가공의 신앙문, 진공모의 수영문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죠. 자, 인가공의 신앙문에서 인가공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왜 보온을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믿을 신자에 우르를 랑자를 씁니다. 믿고 우르른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왜 신앙을 할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다 막 절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기독교를 신앙하는 또 천주교를 신앙하는 천주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교회나 성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신앙 행위를 하죠. 왜 신앙을 합니까? 사람들이 복락을 구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런 신앙을 했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누가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복락이 구해지니까 그런 이제 신앙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복락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대종사님께서는 인가보응의 신앙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 복락은 인가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을 할 때 생겨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고와 낙이라는 것은 인가보응의 이치 따라서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암보온을 하고 사요실천을 할 때, 혹은 보온적 불공이니까 불공을 할 때 복락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하고 복락하고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연불자선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연불자선을 잘하면 자선극락을 수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선극락이라는 거하고 이 복락이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선극락은 마음의 낙이죠. 마음의 낙입니다. 어려운 경계에도 마음이 끌리지 않고 번뇌가 없이 평온한 마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그런 마음의 낙이 이제 자선극락의 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고 자영업자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하는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으면서도 자선극락을 수용한다는 것은 내가 연불자선을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평온해, 거기에 끌리지 않고 마음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선극락이죠. 이런 마음의 낙이 자선극락이죠. 이와 달리 이제 복락이라는 것은 어려운 경계가 없이 행복하고 안락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보온불공을 하면 인과적으로 이제 복락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베푸는 그런 분들은 이제 복락이 많이 저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코로나가 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마스크 감는 마스크를 나한테 그냥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자영업을 해도 그 딴 데는 손님들이 막 없고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는 가게에는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갖고 큰 어려움이 없이 이런 어려운 경계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복락 있는 분들이죠. 복락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인들은 자선극락과 복락을 함께 수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극락은 연불자선이나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복락은 취사, 보온불공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대종사를 뵙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셨다면 부처님이요 성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나는 인과의 원리를 알아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토록 노력할 뿐이다 라고 그러시다고 그래요. 아주 겸손한 말씀이죠.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복만 짓고 죄는 안 짓도록 영생을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대가가신 부처님도 이처럼 죄짓기를 무서워하고 조심하셨나니 우리는 한 생각 한 행동을 하더라도 법도 있는 생활로 더욱 수행정진하고 보응불공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초창기 때 그 상시일기를 쓸 때는 해시를 이제 기재하는 난이 있었어요. 해수. 해시라는 것은 은혜자 베풀시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죠. 해수라는 것은 이제 은혜 해자에 받을 수자,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령 이제 내가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그 코로나 성금으로 가령 한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은혜를 베푼 거니까 이건 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나한테 맛있는 빵이 생겼다고 빵을 갖다 줬다. 그럼 이건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이게 해수가 되는 거죠. 해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 때 이걸 상시일기를 해수를 기재할 때 어떻게 기재를 하셨느냐 하면 해시는 사업 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업 성적이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업 성적이 되는 거라 복이 쌓이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이 저축이 되는 거라 이 해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게 잠깐은 내가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인과적으로 진리적으로 볼 때는 사업 성적이라 복을 쌓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되고, 해수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받을 때 누군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때는 받을 때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 그 해수를 부채프라고 그랬습니다. 빚지는 거란 말이라는 거죠.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지는 거다. 진리적으로 볼 때, 인과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해수를 기재함으로 해가지고 해수 은혜를 받는 것은 가능한 줄여가게 그렇게 하시고, 해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상시일기 해시 해수를 이제 기재를 하시게 한 뜻이 이제 그것이죠. 그렇게 해야 미래 복락이 내가 자꾸 저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아는 분들은 남에게 받기보다는 주기를 이제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런 원리를 아는 분들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공짜 참 많이 좋아하죠. 공짜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인과 보응의 이치로 볼 때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원리와 또 관련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요음품 2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영리하게 제1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영리합니까? 내 손에 안 보려고 그러죠. 영리하게 자기 일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신이 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이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이익이 된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이인들, 그런 분들의 삶이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 역사를 보고도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의 성자분들도 떠올릴 수도 있고, 이런 아주 큰 인물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것은 쉽게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주변에서 영리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며 제 일만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좀 어리숙한 듯 하면서 남의 일을 잘 도와주고 남의 일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두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나십니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그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 잘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 주변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쉽게 돕고 싶은 마음이 안 나거든요. 이게 인지상정이면서 인과의 작용입니다. 인과의 작용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법의 무본편 33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위공반자성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위할 위자, 봉변될 공자, 도리어 반자, 스스로 자자, 이룰 성자. 공을 이해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죠. 공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성공을 한다? 결국은 내가 성공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공반자성. 제가 이번 문 처음 접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영산에서 초창기에 방언공사를 하고 법인 기도를 하고 하실 때 그 구인 선지님들에게 사무유한 무아봉공의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무유한 창생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없이 오로지 공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겠다. 그런 정신이 이제 사무유한 무아봉공 정신이죠. 그런 정신이 이렇게 구인 선지님들 마음속에 다 자리하심으로 해서 구인 선지님들은 영생을 두고 크게 이렇게 참 성공을 하셨다. 큰 길을 그렇게 열리셨다, 열어주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후진으로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을 그렇게 추모하고 우러르고 받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마음이 이렇게 절로 우러나고 이제 그런 거죠. 네, 왜 보온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사안의 곡물이기 때문이고 또 인가공의 신앙적인 그런 측면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온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리도의 인가봉의 신앙문에 보면 어떤 교리가 있죠? 사안사요가 있습니다. 사안사요가 있어요. 사안은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이죠. 자, 사요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연 교육,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요는 사람 사이에서 실행하는 그런 불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요는 이 사회에서 사람 사이에서 실행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사요를 동포보온인 동포보온의 원리인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요 교리도 크게는 사안의 동포원에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언보온, 사요 실천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보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보온, 부모보온, 동포보온, 법률보온,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자, 근데 이 사언 사유를 실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과적으로 나 자신이 복락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안 사유로 이제 실천을 하면 자신은 큰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잘 사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세상은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그렇게 잘 두셨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의 상생 대도인 사언의 교리가 만생명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온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안사회로 보온행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인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정전 사안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보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배언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을 정전 원문의 바탕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보온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가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어 인천 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라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천지의 배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천지는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언에서 받는 재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불행에 떨어지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천지 배언의 결과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부모 보온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부모 보온을 하면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온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그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무자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 아기 때는 아무 자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젖을 주면 젖 먹고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울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두고 자력이 없을 때는 어릴 때, 그리고 성장기에도 병이 들어가지고 아플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자력이 없는데, 그렇게 자력이 없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 보온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반대로 부모 배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하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그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리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자력이 없는 아기 때나 늙을 때나 병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죠? 동포보온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동포보온을 하면 자리 이타에서 가마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동포보온과 관련해서는 동포보온의 연장선인 그 사언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요. 그 사요를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인권이 평등한 사회가 되고 지식이 평등한 사회가 되고 교육이 평등한 사회가 되고 생활이 평등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반대로 동포 배연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동포 배연을 하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힘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서로 싸우는 세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동포 보온을 실천하는 것은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이 서로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딴 사람한테 피해 주면서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다음 법률 보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 보온을 하면, 우리가 법률 보온을 하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갚음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잘 지키고 하면 처음에는 좀 구속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구속스러운 것 같지만 그 법률 보호를 계속 잘 하다 보면 갈수록 구속이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해요.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안락한 그런 세상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법률 배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 배언을 하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법률의 그 테두리에서 내가 얽매이게 된다. 그래서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행을 버리고 행복으로 가려면,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려면, 그런 말씀이죠.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려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우리 교리적으로 보는데 정의는 뭐냐? 보온행을 하는 거다. 보온행. 보온적 불공이니까 불공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왜 보온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사안의 곡물이기 때문에, 사안의 은혜의 덩치이기 때문에 보온하는 것은 의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실현이 된다. 그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과보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바라. 보온을 하면 보온의 결과를 얻게 되고 배언을 하면 배언의 결과를 얻게 되니까 인과보험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온을 할 것인가? 그 보온은 사언사회로 실천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의 보온을 하고, 사요, 자연양성 지자본이 타자연교육 공교자 숭배. 이 사요는 동포 보온을
실행하는 그런 연장선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을 정전 3장에 근거해서 그 보온의 결과, 배원의 결과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안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온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활불일과 나전 보온 노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도님들께서 우리의 몸이 사안의 공물임을 알아서 낮에 활동을 할 때에는 사안에 보온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며 스스로도 복락의 삶을 개척해가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은혜롭고 평화롭게 가꾸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